2년쯤 됐나? 머리가 이제 지주막하 출혈로 뇌출혈이 돼갖고 입원을 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 신우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데 믿는 집으로 결혼을 하게 돼갖고 그 집안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들어가갖고 우리 엄마 살리려면 우리 식구 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 엄마 살리려면 다 교회를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시집 온 지 이제 5년 정도밖에 안 됐고 그래서 함께 4대가 한 집에 살았었어요.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렇게 다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백병원의 머리가 터지셔갖고서 이제 누워 계시는데 교회에서 한 30명씩 매일 와서 찬송을 부르시고 예배를 드려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교회 나간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시아버지가 네, 우리 부인을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하면서 막 회개를 하시며 우시더라고요. 두 손을 번쩍 드시고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함께 막 매일 교회에서 오셔갖고 찬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면서 한 15일 만에 머리 터진 거를 찾으셔갖고 이제 수술이 됐어요. 그래갖고 한 달 만에 퇴원을 하셨는데 한 1년 동안은 좀 누워서 이제 소대변을 받아내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좋아지시더니 한 2, 3년 지나니까 이제 걸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62세 때 그러셨나? 그런데 이제 84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한 20년 동안을 그냥 걸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농사일을 했어요. 저희가 시댁에서 논일하고 과수원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 다 신앙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이제 막내 신우가 자기 엄마가 이렇게 그렇게 살아나는 걸 보더니 나도 그럼 40일 작정기도 해보고서 나도 그럼 결혼 상대자를 놓고 기도한다고 하더니 목사님한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내 신우가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오성 성결교회에서.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예수님이 그 가정에서 믿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몸이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제사가 막 1년이 뭐 몇 번 있었어요. 종갓집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막 제사는 막 드리고 하다가 이제 시아버님이 그거를 이제 체험을 했는지 이제 제사 우리 아버님이 큰 아드님이시니까 그냥 작은 아버지 막 이렇게 오니까 나 이제 제사 안 한다. 기독교식으로 예배 드릴 테니까 니들 예수 믿으려면 따라오고 아니면 이 제사를 가져가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가져가라 하니까 아무도 가져간다 소리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작은 아버지 작은 엄마 다 이제 따라서 예배 드리는 날은 오시더라고요. 제사하는 날.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이렇게 추도 예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아버지 집사직분 받으시고 지병이 있으셨어요. 다리를 고관절 수술하셔갖고 그때 이제 그 구부러지는 그 밀치를 못 하셔갖고 너무 아파서 그걸 못하는 바람에 그냥 다리가 이렇게 뻗쳐 있는 상태에서 사시다가 이제 저희 남편 박 집사가 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제 살았더라고요. 네, 다른 형제들은 다 대학 보냈는데 저희 남편만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그냥 농사일을 시켰더라고요. 아버지 밑에서 이제 그 이어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씩 따라 나가면서 너무 몸이 아팠기 때문에 너무 간절했어요. 그냥 어떻게 이웃집에 있는 집사님들 따라서 나가다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를 가다가 보니까 그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병이 낫는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애들을 수술해서 3번을 낳았어요. 딸만 셋인데 그래서 늘 그 수술한 그것 때문에 평생을 아프고 살아야 된대요. 그 근육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혈액이 잘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계절 바뀔 때마다 늘 아파서 누워있고 이러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프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었고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그냥 시어머니 살았기 때문에 이제 믿어야 되는구나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체험한 거는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 몸이 막 아프면서 그때 이제 막 출혈을 했었어요. 제가 아기 낳고 나서 한 2년인가 이렇게 회복이 안 돼갖고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이제 자궁을 드러내야 이게 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출혈이 멈춘다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래갖고서 그때 수술하면 4번째 수술을 하는 거예요. 딸 셋을 수술했으니까.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다 줄 다 꽂고 있다가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지게 해달라고, 분명히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시는데, 제가 이 믿음이 없는 건가,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시고 저 좀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주사바늘로 다 찔리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 여기서 수술 안 할래요, 서울 가서 할래요. 그래서 했더니 그래요 하면서 이걸 다 빼주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고서 제가 이런 상황인데 저 기도할래요, 수술 않고.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막 출혈이 안 멈추니까 그 애기 막 그 기저귀 큰 거를 막 차고서 교회를 갔어요, 밤에. 그때 그 옥금교회가 밤 11시에 기도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그때는 이제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놓은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막 새로 오셔갖고서 얼마 안 되신 때였는데 늘 밤 11시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기도하러 왔다고 했더니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제 막 찬송 부르 기도하다가 뜻없이, 근데 너무 급했나 봐요. 제가 하나님 살려주세요만 했는데 너가 나를 믿었냐고 했더라고요. 그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손을 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부위에다가. 그래서 손을 댔더니 여기가 붕 뜨더니 그러면서 막 이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그 회개를 통해서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이 치료를 하셨나 봐요. 그 다음부터 출혈이 멈춰갖고 지금까지 자궁 드러내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집을 간 그 덕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시어머니 머리 뒤집막혀 출혈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4대가 한 번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가족들 형제자매들이 다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 인해서 제가 여기까지 크고 작은 체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배경은 그렇게 제가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결혼해갖고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그때 체험했어요. 그런 도중에도 이제 그렇게 믿고 그런 배경에서도 여러 가지 기적,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도 어느 순간에 제가 말씀이 없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중간에 예수님 믿으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니까 몸이 힘들면 주일날도 교회를 안 갔어요. 나 힘들어서 누워서 쉬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늘 목사님은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겠죠, 초신자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나중에는 제가 아프면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면 낫고, 또 일에다가 아프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낫고 하니까 저희 남편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저건 죽지도 않는다고, 죽을 만하면 살려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옆에서 볼 때는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늘 조금 한 이틀 일하면은 3일은 알아서 누워야 됐었어요. 과수원하고 논농사 짓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남편이 옆에서 체험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감기 하나 안 걸리는 그런 체질이에요. 제가 늘 아프니까 너는 맨날 기도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맨날 아프냐고 남편이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를 저한테 주셨나 제가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 저 좀 아프지 않고 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저기 주의 일도 막 힘써서 하고,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더니 이제 안 아프고 저렇게 잘 산다고 하지 않겠나 했더니, 제가 너무 건강하면 아마 교만해질까 봐 그러셨는지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이렇게 신앙을 하다가 지금 29년, 거의 30년을 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 옥군교회에서 이제 시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남편이 또 이제 허리 디스크가 와갖고 다 정리하고서 이제 당진이로 온 지가 한 10년 됐어요. 그래갖고 당진이로 와갖고 당진 성교육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여기 와서도 여러 가지 참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거는 제가 이제 모든 축복을 진짜 다 받은 그런 상황에 있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너무 잘 살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그러시는지 또 너무 건강해서 또 내가 주님 일보다 세상 일에 빠져서 나돌아다닐까봐 그러시는지 아무튼 저에게 이 병을 완전히 걷어가시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결석이 또 콩팥에 막 꽉 차 있었어요. 한 번 막 새벽에 가갖고서 깨쳤는데 그게 한 2년 지나니까 또 이렇게 꽉 차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늘 목사님 오셔갖고서 이제는 주일 좀 해야 되지 않냐, 주일학교 좀 해야 되지 않냐 했는데 저쪽 구성전에 있을 때는 주일학교를 하다가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핑계였던 것 같아요. 그걸 핑계 삼아서 제가 주일을 등한시하고 자꾸 이렇게 내 몸만 아프다 하니까 점점 이게 이제 그 콩팥에 양쪽에 2개 있는데 양쪽에가 다 찬 거예요. 근데 아랫부분에 있는 거는 위로 나올 수가 없대요. 근데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물을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려올 때 이제 소변줄에 걸렸을 때 깨거든요. 그 초음파 쇠석기로. 그런데 밑에 있는 거는 도저히 깰 수가 없는 거. 이거는 수술해서나 꺼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몇 번 깨쳐봤는데 콩팥에 있는 거 깨면은 콩팥이 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출혈을 많이 해요, 소변으로. 그래서 위험하니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서울 가서 한번 해봤는데 안 깨지더라고요. 금방 가고.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 늘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체질로 바꿔줘야지 무슨 돌 생기는 체질이 있냐고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늘 기도를 하셨대요. 저 이은숙 비의권사 그 결석 좀 다 내려오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지난 이제 저희 시작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한 일주일 넘었나?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날 제가 거기 갔다 와갖고선 막 소변에서 출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다가 빨리 제 병원 데리고 가보라고 아침에 일찍 이제 작은 아버지 모셔다 이제 남편이 데려다 드리고 저기 장례식장에다 모셔다 데리고 저를 데리고 이제 여기 굿모닝 비뇨기과에 갔었어요. 가서 이제 사진을 찍으니까 안 내려올 자리에 있던 그 돌이 어떻게 우르르 다 내려와서 지금 걸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이거는 가루로 빻아서 이렇게 물로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나오기 전에 이건 나올 수 없는 돌이에요. 이건 그냥 두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그게 나왔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게 그 돌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했더니 그 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모님이 날마다 돌 깨서 나오라고 기도하셨다는데 그래서 그랬나?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를 깼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게 막 화장실 가자마자 막 모래처럼 된 게 쭈르륵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피도 섞여 나오고 그러더니 얼마나 컸는지 일주일 있다 다시 가니까 또 반이 걸려 있어요. 덜 깨져갖고 그 또 깨쳤어요. 그런데 이제 또 깨치고서 그건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깨쳐줘요. 일주일 지나야 그 조영제를 맞고 그거를 이제 확인해서 그 돌을 위치를 정확히 해갖고 이제 새석기를 그 초음파를 해갖고서 깨치거든요. 굉장히 아파요, 깨칠 때. 그러니까 이제 진통제를 강한 걸 놓고 거의 아픈 걸 모르게 하면서 이렇게 깨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2번째 했더니 2번째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번째 또 오라겠더라고요. 그래도 남았나 봐야 된다 그랬더니 갔더니 이제 조금 있는데 소변이 이제 잘 내려오고 있고 이거는 안 깨쳐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남편 말만. 남편이 참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장례식장에 오셨었는데 어떻게 듣고 오셨더라고요. 주일날 아마 창원행 해달라고 했다가 우리 작은 엄마 돌아가셔갖고 못 간다 하니까 어떻게 물으셔갖고 중앙장례식장에 오셨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안 보니까 사모님이 그랬나 봐요. 이은숙 권사 어디 갔냐 그러니까 돌 내려와갖고 깨고서 지금 집에 누워있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깨내버릴 수도 없고 아주 골치 아파 죽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 소리를 했다고 해서 사모님이 이제 전화로 박 집사가 그러고 하는데 권사님 기도를 하시라고 체질 그런 체질이 어딨냐고 예수님 체질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전화로. 저가 누워있으니까 이제 오시지는 못하시고 그래서 전화로 기도를 해주시는데 하나님 막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막 눈물이 푹 쏟아서 아멘 하는데 목매여갖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왜 나 같은 걸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고 이렇게 살려두시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하지만 어느 때인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아픈 게 나도 모르게 어느 질병이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뒤늦게 생각해 보면 그게 나도 모르게 어떤 죄악이 어떤 교만이 있을 때 꼭 그렇게 저는 질병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자랑할 게 없고 날마다 주님 앞에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살라고 그러나 보다 그런 이렇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주일도 어떤 때는 오후 예배는 집으로 가버리고 못 드리는데 이게 무슨 염체로 내가 간증을 하나 했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제 생각이었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이 시간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그저 주님이 나 떨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떨리네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시고 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믿으려고 하는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잠잠하게 보시는구나 이런 걸 요새 조금씩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시집에서 그렇게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님 믿길래 제일 부러운 게 우리 친정엄마 친정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었어요. 불교 집안이었으니까. 그래갖고 그때 막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교회 가서 자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 친정아버지 친정엄마 다 예수님 믿고 친정엄마가 지금 85세인데 이제 권사직 공부받고 지금도 밥당번을 거긴 조그만 교회니까 한 1년이면 한 2번 정도 하셔요. 그럼 혼자 이제 김치 이렇게 돈만 내면 거기서 이제 젊은 분들이 몇 명이 이제 해주신대요. 그래서 85세가 되셨어도 밥당번을 하시는 거 보니까 엄마는 전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그렇다고 체험도 없으시지만 저렇게 연세가 드셨어도 그래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순종하시는구나 이걸 보고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회개하고 조금이라도 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그저 목사님이 허락하면 순종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저없이 그냥 목사님 들고 나오지 말라 해서 들고 나오진 않았는데 너무 떨려갖고 5시까지 조마조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전화가 따르르 와서 간증하실 거 준비하셨냐고. 그래서 목사님 지금 조마조마하다고. 그냥 우리 믿게 된 배경하고 믿으면서 체험한 거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전도한 것 좀 이렇게 전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또 떨지 말게 하시라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론 저보다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참 옆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남편이 새벽 5시나 5시 반에 식사하고서 출근을 해요. 버스 기사니까. 그래서 밤 10시 이렇게 들어오니까 밥을 차려주고 먹는 걸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새벽기도 잘 못 와요. 근데 제가 급하면 새벽기도 와요. 차려놓고 그냥 와요. 근데 간증을 시키셔갖고 오늘 새벽 어제 새벽 그냥 급하니까 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간증하려니까 새벽기도 가는구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희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다 돌아가실 때 제가 지켜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은 모르고 읽지도 뭐 많이 하셨겠어요. 늦게 믿으셨으니까. 근데 그 순수한 마음에 뭘 먹어도 뭘 사갖고 오셔도 목사님부터 갖다 드리라고 저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러고 잡수셔요. 항상 밥을 잡수셔도 간식을 잡수셔도 늘 그렇게 했는데 진짜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그 돌아가실 때 사모님하고 저하고 옆에 계시는 집사님 한 분하고 셋이 찬송 부르고 예배 드려 주다가 딱 숨을 거뒀어요. 우리 시할머니가. 시아버지는 목사님이 오셔갖고 막 안수하고 하니까 마지막에 눈 딱 뜨시더니 아무리 막 다 와서 왔다고 해도 안 돌아가셨었어요. 근데 목사님 오셨다고 하니까 눈을 딱 뜨고
보시더니 그때 천국 가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제가 다 봤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이 그 믿음이 끝까지 갖고 있지 않으면 돌아가실 때 지옥 간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그걸 봤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모르게 죄도 짓고 싶은 때가 유혹이 순간순간 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때마다 이러면 하나님한테 가서 심판받지. 근데 또 그것도 봤어요. 이 간음하는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시느냐면 꼭 머리가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터지고 이런데 그들이 손으로 행했던 그 죄를 그 손에 다 상처가 나든가 부러지든가 막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음란한 그 마음이 들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안 물리치면 우리는 힘이 없어요. 물리칠 능력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그 음란한 영이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권사라도 장로라도 악한 영이 들어서 그 음란한 게 들으면 그냥 음란한 짓들을 하다가 죽을 때 보니까 그렇게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체험했고 그것도 봤고 참 여러 가지 제가 살면서 그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의 죽음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참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참 그런 체험 물론 많이 하셨겠지만 특별히 교회의 장로님들은 특별히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목사님한테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목사님한테 하느라고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축복은 목사님한테 늘 아프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좋은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나누려고 했고 또 목사님이 힘들어할 때 같이 저에게 있는 거는 같이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아마 그러한 조그만 걸 보셨는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지 아직은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진 않았지만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데려가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까지 회개할 때 그 영혼 죄를 씻어서 데려가시더라고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천국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장로님 했어도 목사님 했어도.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많이 봤고 직접 제가 체험했고 근데도 이렇게 목사님을 진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는데 어느 때는 하다가도 어느 때는 또 저도 모르게 나만 해야 되나 이렇게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 들은 날은 엄청 회개를 시켜요. 막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믿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가장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건 목사님한테 잘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에게 늘 순종하고 크거나 작거나 그냥 하는 척이라도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